23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혹은 883쪽에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오늘은 두 부분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물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한번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 제 성경으로 1315쪽 구약성경 스가랴. 이사야 참 접어두셔야 됩니다. 이사야 접어두십시오. 이사야 접어두시고 스가랴도 접어두세요. 스가랴 4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우리 2주 전부터 돌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난관이 수시로 있고 위기가 자주 있게 됩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고, 주님, 그런데 그것은, 그 난간과 위기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2주 전에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난관과 이 벽은 외부보다도 내면에 있는 게 더 먼저라는 얘기예요. 내면. 우리 내면에 불신의 벽, 의심의 벽, 두려움의 벽, 근심의 벽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돌파될 때 외적인 것, 질병이 있든지 재정이 또 많은 연약함이 있든지 관계 문제가 있든지 어떤 그 상황도 우리가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는 광야에서 말씀을 묵상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난관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라흐 혹은 짜레아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형통하다는 단어는 의미가 돌진하다, 돌파하다, 이롭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유익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런 형통을 맛보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돌파하고 돌진하고 성공하고 유익하고 번성하는 것은 말씀 묵상에서 온다는 거죠. 말씀 묵상. 근데 말씀 묵상을 하되 광야에서 말씀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광야가 단어가, 이 광야란 단어가 미드 바르고 말씀이란 단어가 뭐였죠? 히브리어로 다 바르다 해서. 그래서 이 광야란 단어는 다 바르란 말씀에서 미드 바르란 단어가 나왔다고, 광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말씀과 광야가 밀접의 관계가 있다. 3400년 전 하나님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나의 백성들에 주신 것이 어디였죠? 광야에서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말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 외치는 사람자의 목소리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 광야는 어려운 곳이에요. 힘든 곳, 역경의 시기, 고난의 시기죠.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두세요. 거기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려고.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돌파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을 때는 말씀 묵상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느냐?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 하가, 하구트, 시아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되새김질하는 거, 중얼중얼하는 거, 그리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암송하는 거. 그러다 보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만지게 하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믿게 되니까요. 그 능력으로 돼서 돌파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것의 연장입니다. 연장에서 돌파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힘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힘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고 난관을, 그리고 말씀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또 기름 부음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과 2장 27절에서 기름 부음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령님과 동의다. 비슷한 말이다. 같은 말씀이다 하고 나눴어요. 기름 부음 성령님과 동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에 아무런 어떠한 어려운 벽과 환난과 공고와 미기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돌파됩니다. 다 무너뜨려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삼손 하면은 우리가 힘이 센 사람, 이렇게 이제 다 이해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이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동행한 도중에 어느 숲을 가는데 사자를 만나요. 사자를 딱 만나는데 삼손이 딱 사자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강하게 임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짜레아흐예요. 아까 우리 형통하다는 단어하고 강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말씀 묵상하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짜레아흐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짜레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돌파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삼손에게 확 임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확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이죠. 또 삼손이 14장 19절에, 사사기 14장 19절에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쳐 죽인 데 있어서 이때도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니, 그래요. 크게 임하시니. 근데 우리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은 원어상으로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짜레흐.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갑자기 임하심에, 크게 임하심에, 강하게 임하심에, 짜레흐. 크게 임하심에, 짜레아흐. 또 사사기 15장에 있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인 게 있습니다. 그 당나귀 턱뼈 한 개로 1000명을 죽여요. 근데 여기서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갑자기 임하매. 여기 이 단어도 역시 짜라흐 혹은 짜레아흐를 썼어요.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찢어 죽이고 3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이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45장 1절 3절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 여러분 고레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썼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의 인물이에요. 2700년 전에. 근데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이 고레스 왕은 언제적 인물이냐? 255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고 난 이후에 150년 후에 고레스 왕에 나타나요. 고레스 왕이 150년 후에. 150년 전에 고레스 왕이 나타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부수고 정복할 것이다. 근데 기름 부음을 할 것이다. 이걸 얘기하죠. 기름 부음으로. 그럼 고레스 왕은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이 작은 도시에 태어난 고레스 왕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세계를. 이 세계를 정복하는 힘이 기름 부음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5장을 보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기 같이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오른손을 붙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오른손은 성경에서 권능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고. 자, 능력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열국, 모든 나라들 항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이건 능력이다. 이런 거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가지고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2절에 합독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놈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레스가 적군하고 싸울 때 고레스가 적군하고 싸우기 전에 여호와의 영, 고레스에게 기름 부은 여호와의 영이 고레스보다 먼저 가가지고 그 적군을 먼저 쳐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고레스가 가서 싸울 때 쉽게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먼저 새빗장을 꺾고 놈을 쳐서 부숴놨어요. 그래서 쉽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아까 스가랴 4장 6절 7절 이렇게 나눴잖아요. 또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다른 얘기로 하면 뭐라고요? 기름 부음으로 될 것이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큰 산이라는 얘기는 위기예요. 난관, 어려움, 역경, 환난. 여러분 앞에 다 놓여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 종류도 다양하죠. 질병이 될 수 있고 가난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고 억압이 될 수 있고 핍박이 될 수 있고 수치가 될 수 있고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관계가 안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러한 낭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되라. 할렐루야. 이러한 것은 기름 부음에서 나와요. 그 기름 부음을 받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자기보다 2배나 큰 2m 70
엄청나게 큽니다. 2m 70이면. 그럼 최홍만 선수가 2m 27이잖아요. 최홍만보다 한 50cm가 더 커요. 와, 엄청나게 큽니다. 최홍만 선수는 골리앗 옆에 가면요, 아주 꼬마예요, 꼬마. 그렇게 힘센 장군을,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물리치기 전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불로 가지고 나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 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불에 있는 기름을 붓자 여호와 영이 다윗에게 임해요.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쳐 부순 거예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은 이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난 토요일 금요일 날 잠깐 나눴던 부분인데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육의 세계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하나님, 천사,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육의 세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자연과 짐승들, 식물들, 이 지구, 우주 만물들이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귀신들도 있는 것이고 천사들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죠. 뭐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일어나고 즐거운 일도 일어나고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뭐 아프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부유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이 일어난 이후에, 영의 세계에서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 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시 예를 든다면은 욥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욥이 동방의 우스 땅에 들어가며 살았는데 순전하고 악이었고 정말 훌륭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10명인데 남자가 7명, 여자가 3명. 그리고 뭐 소, 나귀, 뭐 낙타, 양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몇천 마리씩, 몇백 마리씩 이렇게 많았습니다. 동방의 거부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계적인 기업, 인류 기업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 마귀도 사탄도 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내 종 욥을 잘 보았느냐? 그 전에 이런 말부터 하죠. 네가 어디를 다녔느냐? 땅 여기저기 두루 다녔습니다. 얘기하니까 내 종 욥을 잘 보았느냐? 이처럼 흠이 없고 완전하고 거룩한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욥에게 엄청난 재물을 많이 줬고 그에게 부를 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가 재산이 없어지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할걸요?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하죠. 좋다. 그러면은 내 종 욥은 건들지 말고 그의 재산을 다 쳐라.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사탄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바 사람을 보냅니다. 스바 사람을 욥에게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가축들을, 소를 다 빼앗아 가고 종들을 죽여요. 또 뭐죠? 불을 또 보내요. 참, 하나님의 불을 보냅니다. 하늘에서 불을 보내가지고 양을 죽이고 종들을 죽여버리고, 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나머지 동물도 다 죽이고 종들도 죽이고, 또 태풍을 불어가지고
그 집안에 있던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산 다 잃었어요. 순식간에. 자녀들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경외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거둬간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 이제 이 상황 뭐죠?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영의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육의 세계에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2장에서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또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네가 그 욥의 소유물 자녀들 다 죽였어도, 다 빼앗았어도 욥은 나를 경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사탄이 하나님을 부추겨요. 아, 그가 건강해서 그럴걸요? 그 건강을 치면은 그는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좋다. 그러면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건강을 치라고 하죠. 그래서 사탄이 그의 건강을 쳐요. 건강 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병이었어요.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가렵고 터지고 진물이 나고 사람들 보기에 끔찍할 정도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의 세계가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육의 세계에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이 왜 필요하냐면은 영의 세계에서 막힌 부분을 먼저 뚫어놔야지만이 육의 세계에서 형통함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또 우리 여호수아 24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이 가나안 7족속을 쳐서 부쉈다.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갓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7개 족속을 쳐서 여부스 족속까지 부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이제 제가 24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그들의 창과 칼이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왕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영들을 쳐부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가서 싸우니까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얘기죠.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육의 세계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신약에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신약 성경. 자, 제 성경으로 316쪽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능히 약한 자의 16절 여러분 읽어야 된다. 읽으시죠? 17절 합독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11절에 보면은, 12절에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린 육적인 위기가 올 때, 보이는 위기가 오면은 겁이 나요. 질병, 가난, 실패, 저주, 사고, 겁이 나는 거, 겁. 제가 시골에 차를 가지고 내려갈 때 갑자기 눈이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안에 갔다 올 수 있나? 차가 사고가 나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그보다 먼저 영적인 것이 먼저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영적인 거. 영적인 억압이 풀어져야 돼요. 영적인 영의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 승리해야지만이 육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육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영의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저 원수 사탄 마귀는 절대 자기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신들, 통치자들, 우리 12절에 통치자들, 중간부터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귀신들 세력인데 이것들이 조직적으로 막고 아주 음모를 꾸미면서 우리를 억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서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서지는 것이고 우리는 부서뜨려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약학을 전공하고 한의학을 전공하면서 30년 동안 환자를 많이 치유해 왔어요. 제가 치유한 환자 중에 제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 진짜 어렵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 환자들 정말 어렵고 못 고쳐요. 암 제 능력으로 안 되죠. 그리고 정신질환 환자도 마찬가지고, 중독 환자들, 술 중독, 알코올,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이런 게임 중독, 중독 환자들 그러니까 안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돼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금단 현상이거든요. 알코올 끊고 나면은 수전증,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우울해지고 밥맛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세상이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죽고 싶고, 그들의 소원이 술이 조금만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데서 다시 먹기 시작하죠. 그럼 좀 기분이 나아지다 보면 다시 중독에 걸리고. 근데 몇 년 전에 알코올 중독 환자를 치유한 적이 있는데 기도로 치유가 됐어요. 기도로 중독을 통한 금단 현상이 사라지기를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술을 끊고 나서 금단 현상이 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적이거든요. 기적. 이건 저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에 있어서 먼저 돌파될 건 뭐라고 했죠? 내면의 벽,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이 내면의 벽. 내면의 벽이 부서지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기름 부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95쪽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빠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보이는 것에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이다는 얘기예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내면에 견고한 진, 모든 이론들, 여러분의 이 배워왔던 지식들, 학문들이 있어요. 과학적인 사고방식들, 합리적인 사고방식들이 성경 말씀과 위배되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사고방식을 따라야죠. 모든 생각들이 있어요. 모든 생각. 나의 신념, 가치관. 어떤 사람이 신념에 따라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내 사고방식, 가치관, 신념, 이념, 철학, 학문,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딱 진으로 틀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튕겨져 나가든지 내가 순종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뭘로 부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돌파하기 축복합니다. 돌파돼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소명을 주세요. 참 귀한 소명이죠. 소명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신 사탄이, 이 세대의 왕 임금인 사탄이 이거 허용하지 않아요. 방해하죠. 자기 나라에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2편에 보면은, 시편 2편 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 나라들이 분을 내고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계속 꾸미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관원들, 군왕들, 왕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막 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분을 내며 진노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우리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기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죠. 시편 2편 제 성경으로 805쪽 시편 2편 7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긋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저 사탄 마귀가 거부해요. 반대하고. 질병이 치유돼야 되고, 가난이 물러가야 되고, 저주가 사라져야 되고, 또한 모든 억압의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또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건강하게 돼야 되는데, 저 원수 사탄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가난 주고, 저주를 주고,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서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여러분, 이것들을 뭘로 막습니까? 바로 시편 2편 9절에도 합독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같이 부수리라. 이 철장은 권세를 얘기해요. 권능을 얘기하고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여러분, 이걸 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돌파의 나라예요. 돌파.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심노하는 자일 것이다. 돌파한 자일 것이다. 무너뜨린 자일 것이다. 할렐루야. 뭘로 무너뜨립니까?
기름 부음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믿습니까? 그럼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우리 원 선교사님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새로운 기름을 붓습니다. 2015년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할 거예요.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기름 부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